미국의 그레이스 커뮤니티 철치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담임 목사님은 잔 맥카탈입니다. 어저께 그 아이시스에 대해서 어떤 그 폭스 뉴스 기자가 이 잔 맥카탈 목사님에게 지금 아이시스들이 지금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아이시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들의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이 아이시스의 목적은 칼리페, 이것은 뭐냐면 그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처럼 아랍 사람들은 지금 아랍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 아랍의 메시아 그 오기를 기다리면서 그 칼리페는 뭐냐? 그 오기를 준비하는 작업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 기독교인들, 모든 타종교를 그는 다 죽여야 된다 이겁니다. 메시아가 오기 위해서는 그들이 준비하기 위해서 이런 모든 방해, 요소는 없애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에서 맞서야 될 것은 정부가 해야 될 일이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당연히 여러분 정부는 우리를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해야 될 일이지 기독교인이 할 것이 아닙니다. 하면서 기독교인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들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다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핍박당하고 인내하고 순교당하는 것은 자연적인 것입니다. 세상이 주님을 미워했기 때문에 우리 미워할 것이고 세상이 주님을 죽였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주님의 제자라면 당연히 우리가 죽음을 각오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믿는 사람들의 여러분 증언입니다. 그럼 그 말씀 보게 되면 침례 요한도 본인의 증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오늘 19절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해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게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증언. 그래서 증언이라는 단어 보게 되면 못 때리려고 한다는데 못 때리려고 한다는데 이 단어는 무슨 얘기냐면 순교라는 뜻입니다. 증언은요, 테스트모니는 우리가 윈네스라는 것은 순교를 각오해야 될 자세가 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주님의 제자라고 생각한다고 내가 주님의 제자라고 믿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한다면은 믿는다면은 우리는 당연히 주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가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다시피 침례 요한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forerunner, 이미 보낸 자입니다. forerunner로 인해서 그런 준비 작업을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헤롯 왕으로 인해서 목이 나갔습니다. 죽었어요.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증언은 우리에게 아직도 살아남습니다. 오늘 우리가 침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는 그럼 어떤 증언을 남게 될 것인가, 그것을 같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본 말씀 보게 되면 19절부터 21절입니다. 첫 번째, 증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증언을 남길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보기 원하는데,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선지자냐?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자, 침례 요한은 이 레위인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도량 사람들에게 대답할 때 무슨 대답합니까?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에요. 엘리야도 아니에요. 그리고 선지자도 아닙니다. 첫 번째, 우리가 어떤 증언을 남기게 될 것인가? 정직한 증언을 남긴다는 얘기예요. 원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아닌 것을 나타내기 원해요. 교회에 들어와도요, 교회에 우리가 와서 거룩한 모습을 나타내는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 믿는다는 삶을 우리가 산다고 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때는 전혀 기독교의 삶이 아닙니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사람들 여러분 모아놓고 사람들 배척하고 욕하기 시작하고 저주하고 기독교인이 아닌 삶이 너무나도 많이 우리에게 비쳐요. 교회 안에서는 우리 거룩한 모습을 나타냅니다. 근데 세상에 나가거나 내 직장을 들어가거나 아니면 학교 들어가게 되면 저는 딴판인 눈이 우리 자신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본인들이 마치 그리스도인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기독교 세계 보세요. 유명한 우리 목사님들 보십시오. 대형교회 본인들이 하나님이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 교인들이 하나님 믿으러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목회자를 믿으러 나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데도 착각에 빠져서 내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오늘 본 것을 보니까 침례 요한은 지금 많은 사람들을 침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따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은 어떻습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엘리야도 아니다. 나는 그리고 그 선지자도 아니다. 나는 오로지 주님을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온 자다. 나는 종이다. 이게 바로 침례 요한의 마음이 있었어요. 침례 요한, 정직한 삶,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표현하고 그리고 나타내는 그런 삶,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직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분노하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 정직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은요, 우리를 어디서 다 만나주세요. 근데 정직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통해서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정직하지 못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들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재능에 대해서, 능력에 대해서, 여러분의 인격에 대해서 왜 우리가 정직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신임을 얻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과장하고 거짓말하고 오버리액션하고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근데 침례 요한은 거기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우리가 19절 돌아가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자,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전에서 하느님의 일을 지키는 자이고 관리하는 자이고 섬기는 자였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집중한 것입니다. 그들은 항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원했어요. 근데 침례 요한이 나타납니다. 저 여러분 광야에서 외치면서 왔습니다. 그는 제사장들처럼 레위인들처럼 종을 입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먹는 건 그들이 먹지도 못했습니다. 그는 여러분 한이와 메뚜기 그것을 외에 먹은 것이 없었어요. 가죽옷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평범한 사람, 아니 평범하지도 않고 사람들 봤었을 때 그렇게 받아들여야 할 수 있는 그런 흠봤을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쫓아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침례 요한의 메시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지리라, 거기에 대해서 그들은 반응했고 침례를 받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대한 충격적인 그리고 도전적인 요한의 모습, 거기에 대해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그 침례 요한을 그리고 자세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런 유명세를 탄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변하는지. 그저 사람들에게 관심을 얻기 위해서 내가 아닌 나를 보일 때가 많습니다. 요새 얘가 들어보니까 또 그런 단어가 있더라고요. 내가 아닌 건 아닌 뭐 이런 책인데, 그런 우리 모습, 내가 아닌 모습. 근데 주님은 정직한 모습을 원하세요. 내가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흠이 있으면 힘이 있는 대로, 그래야지만 주님께를 통해서 역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정직하지 못하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통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침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선지자도 아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 정직한 삶. 오늘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분입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봤었을 때, 여러분 평가했었을 때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평가를 받기 원하고 어떤 모습을 비치기 원하십니까? 정직한 사람? 아니면 저 사람은 얘기할 때마다 거짓말이 나와. 저 사람 볼 때마다 행동하는 모습 볼 때마다 말을 들을 때마다 다 거짓말이야. 위장된 모습이야. 이런 모습을 여러분 비치기 원합니까? 오늘 교회가 이렇게 세상에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1948년도에 캘리포니아 할리우드에 이상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텐트 안에서 썰은 엑스를 해가지고 연설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듣기 위해서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계속 연설했습니다. 근데 한 사람, 두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나중에는 할리우드의 유명 배우들이 그 텐트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모임으로 보였지만은 할리우드 유명 배우들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오는 것을 보고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인지 하고 언론들이 찾아갔습니다. 그때 젊은 청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메시지를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를 취재했었을 때 그런 평범한 사람이 있었어요. 서른 엑센,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그렇게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영어도 사투리 언어를 썼기 때문에 그렇게 흠모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지만은 계속 얘기하는 인터뷰하다 보니까는 이 기자들도 거기에 빠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 사람에 대해서는 순수함과 정직함, 그것이 나타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크루세이시 그때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변화시켰죠. 있는 모습 그대로 복음을 내셨더니 사람들이 돌아왔더라. 이게 여러분 정직한 사람들의 삶이에요. 과장하지 않고 뭘 시험에 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모습 그대로. 침례요한은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정직한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닙니다. 나는 단지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닌 모습을 나타내지 마십시오. 과장하지도 마세요. 연약하다면 연약한 모습으로 정직하게 주님에게 쓰임받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주님에게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여러분 볼 때 신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을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파라과이 갔습니다. 파라과이 갔는데 이 에즈베르트라는 목사님을 만나면서 그분 교제하면서 느꼈던 것은 뭐냐? 되게 순수하세요. 그 더운 날에 누가 선물해줬다고 긴팔을 입고 나왔어요. 얘를 2시간 동안 하는데 104도에 입고 온도에 그 긴팔을 입고 여러분 찬양을 인도하고 모든 예배소도 인도하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보니까요 옷이 젖기 시작해요. 근데 이제 예배 다 끝나고 저를 안으려는데 제가 갑자기 반응이 가까이 가기 쉽지 않은 그런 반응. 왜냐면 옷이 다 젖었기 때문에. 근데 이분은 원래 순복음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근데 신학교를 한 번도 간 적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가 고영우 선교사님을 찾아왔어요. 이 지역에 교회를 세기만 하는데 저를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고영우 선교사님이 아예 무시했대요. 왜냐면 그런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계속 찾아왔대요. 근데 이번만큼은 목사님께서, 선교사님께서 보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형제를, 그 목사님을 앉혀놓고서는 이 얘기 드리게 하다 보니까 충분한 순수한 마음, 그 순수한 마음에 정직한 마음. 그래서 선교사님께서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처음 만났었을 때 만약에 당신이 내가 이렇게 지시하는 대로 따라해 주신다면은 내가 교회 짓는 데 도와주겠습니다. 내가 돕는 것이 아니라 같이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도와주겠습니다. 하고서는 선교사님께서 이분에게 매주마다 신학교 가서 공부를 하라. 그리고 선교지에 가서 당신이 전도하라.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20명에서 30명이 교회 나오게 되면 내가 그때에 도와주겠노라. 2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신학교를 다녔고요. 2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매주마다 일주일에 2번씩 선교사님 만났고 그분의 지시에 따라서 제자훈련도 받고 그러면서 오늘까지 왔는데
본인 또한 신실하게 20년, 30년 정년을 데려왔다는 것입니다.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세요. 근데 왜 정직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의 명예가 걸려있기 때문에 절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직한 기독인이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정직성,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들 볼 때, 아, 저 사람은 정말 정직한 사람이야. 그런 리스폰스를, 피드백을 받는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본 말씀 보겠습니다. 22절부터 23절입니다.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침례 요한은 본인의 사역에 있어서 확신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23절 보게 되면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침례 요한은 이사야의 그 예언의 말씀을 그가 비춰봤었을 때 나야말로 이 사명을 받은 사람이구나. 거기에 충성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메시아도 아니에요. 또 엘리야도 아니고요. 그리고 그 선지자도 아닙니다. 단지 나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지금 나타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한 이 일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보게 되면 이 침례 요한만큼 여러분 그 사역을 뚜렷하게 확신을 가졌다는 것이고 거기에 충성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그 순간서부터 우리에게 지상명령을 주셨습니다. 그 지상명령에 있어서 여러분 어떻게 감당하고 계십니까? 거기에 충성하고 계십니까? 자, 지상명령 보겠습니다. 너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그렇죠? 그래서 나가서 내가 너에게 공부한 모든 말씀 너가 지켜 행하게 해라. 다시 얘기한다면 우리의 사역은 제자 삼는 사역이에요. 그리고 변화시켜서 회심시켜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것이고 지키게 할 수 있도록 내가 계속 권면해주고 서주는 것이 우리의 사역이에요. 우리가 히브리서 6장에 가게 되면 사도 바울이 한 얘기가 히브리서 저작한 얘기 있습니다. 이맘때쯤 되면 너희들이 선생이 되게 될 텐데 아직도 누군가가 너희들에게 기초를 가르쳐야 된다. 이맘때쯤 되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그 연수를 보게 되면 얼마큼 여러분 주님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얼마큼 배워왔습니까? 그리고 배워온 것을 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삶을 지키고 있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있습니까? 이것을 한번 돌이켜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다고 믿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으세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우리가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제자가 된다는 것은 지상 명령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주님이 우리가 사복음서 보게 되면 70일을 보낼 때 주님께서 본인이 주님께서 가고자 했던 곳을 먼저 제자들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힘이 뭡니까?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선포하고 주님이 가고자 하는 주님께서 가고자 하는 그 마을 그들이 먼저 가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게 되면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준비자고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직장 생활하면서 여러분 동료들과 무슨 대화를 하십니까? 여러분 친구 만났었을 때 무슨 말로 대화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증인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유식하고 내 자신을 감시고 있습니까? 이번에 우리 대한항공 땅콩 사건, 저는 그거 볼 때마다 처음에는요 그 조현아 부사장이 참 불쌍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TV를 봤었을 때 그 사과를 하는 것을 봤었을 때 참 정직하게 좀 본인이 솔직하게 고백하는구나 봤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 뒤에 그 배경 스토리 이렇게 쭉 읽다 보니까 야, 저 여자 정말 가능한 여자구나. 그 사건을 인해서 지금 대한항공이 땅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땅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만약에 그 여인이 정직했다면, 그 정말 사과를 했다면 그 뒤 얘기가 없었을 텐데, 그리고 대한항공이 이미지가 다시 살아났었을 텐데 계속 자기 자신을 숨기고 속이고 협박하고 이런 모습. 대한항공을 대표한다는 사람이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따를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브라질에 있었을 때 이건희 회장이 브라질에 온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삼성에서는 그 이건희 회장을 준비하기, 그 여정을, 일정을 준비하기 위해서 1년 전서부터 사람을 파견했습니다. 그가 어떤 호텔에 있을 것인지, 어떤 관광지를 갈 것인지, 어떤 식당을 그가 갈 것인지, 모든 거 다 검사하고, 다 준비하고, 단지 그분이 오는 것은 3일인가 4일. 그 기간인데, 1년 전서부터 사람들 보내가지고, 또 이건희 회장의 또 건강을 또 생각해가지고 어떤 음식이 좋은지 가가지고 모두 다 점검합니다. 그리고 누굴 만날 것인지, 언제 만날 것인지, 1년 전부터 그 모든 스케일을 짜가지고 딱 3일, 4일 일정을 위해서. 이게 바로 침례 요한의 역할이에요. 메시아가 오기 위해서 먼저 보냄받아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운 일이라. 오늘 본 말씀 23절 보게 되면 이렇게 합니다. 이사야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나 하니라. 여기서 광야에서 외친다는 것은 왕이 올 때에 이 forerunner, 이 길을 준비하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 만약에 여러분 왕이 오기 위해서 만약에 길을 빠질 때 만약에 돌이 있거나 그 돌을 다 쳐야 됩니다. 만약에 길 가는 데 있어서 산이 있다면 여러분 산까지 다 깎아내는 작업이 원래 그 길을 준비하는 사람의 일이에요. 그게 외치는 사람의 소리, 그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면서 무슨 선포합니까? 왕이 온다, 왕이 온다, 그럼 외치는 것입니다. 그게 사명입니다. 만약에 이 외치는 자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다면 그 사람의 목은 날려가게 돼 있어요. 그게 사명입니다. 주님은 재림하십니다. 우리는 그 길을 예비할 자들입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주님의 오심을 외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의 사명과 제 사명이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하겠습니까? 작년에 우리 7월달에 갔었을 때 두 군데 성교제를 갔는데 한 군데는 또 플란데스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곳은 벌써 이미 교회가 건축이 됐고 이번에 가서 보니까 본인들이 스스로 유리 문을 달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교실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번에 그 비전 쉐어링 하더라고요. 무슨 비전 쉐어를 하냐면 파라과이는 정말 열악한 상태이고 학교 교육 시스템이 너무나도 잘못되어 있어요. 그리고 학교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 가고 싶어도 갈 수도 없고 돈 있는 사람들만 갈 수 있어요. 근데 그 지역이 지금 많이 성장하고 지금 그 지역에는 많은 아이들이 있는데 교육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교실을 2개를 만들었어요. 프리스쿨하고 킨더가든 클래스를. 그리고 공식 교사들을 그 교회에서 학교를 보내가지고 대학교를 보내서 교사 자격증 받은 사람들을 그 교회에서 프리스쿨하고 킨더가든을 이제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분의 비전은 뭐냐면은 지금 어느 학교에 가도 그 교회 그 교육 상황이 너무나도 안 좋기 때문에 거기 가서 배워도요 배우는 게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부에서 확인되는 그런 교사들이요 읽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는 교사들이 많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학교 가면 뭘 배우겠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 교회에 있는 청년들이 지금 일어나서 비전을 받아서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본인들이 와서 이제 거기 학교를 세우기 원하는 그런 비전을 시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은 우리가 열악하지만 지금 우리 교인들이 지금 2,300명 모이거든요. 그들이 헌금하는 것과 그리고 나중에 투자해서 더욱더 이렇게 학교를 세워서 이들에게 좋은 교육을 주기 원합니다. 그런 비전을 실행하더라고요. 우리가 받지 못했던 그 교육,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기 원합니다. 저는 도전받았어요. 이들이 그런
학교를 통해서 교육을 받고 성장한다면 반드시 이들은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섬길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비전을 가지고 그 어린아이들을 양육해서 앞으로 파라과이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세울 수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왜 이것을 확신하냐면 브라질에 있을 때 빠따라는 기독교 학교가 있었습니다. 거기 학생들이 미국에 가서 졸업하고 다시 빠까로 돌아가서 거기서 선생들이 되겠습니다. 물어봤어요. 그때 왜 다시 돌아왔냐 했더니 이건 내 고향이고 나도 이런 에듀케이션을 받았는데 이들이 똑같은 에듀케이션 주기 위해서 돌아왔다. 더 좋은 환경에서 그들이 교사가 될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마찬가지로 프리스쿨과 키니가는 선생이 됐던 것은 뭡니까? 그 교회에서 그들이 자랐고 그 교회에서 은혜받았고 도전받았고 교회에서 서포트해줬기 때문에 이들에게 똑같은 비전을 주기 원합니다. 이런 준비 작업을 한다면 우리가 말을 안 해도요. 지금 있는 사람들 보고 인정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침례 요한은 자기의 사명에 대해서 확신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우리는 너무 육신을 위해서 시간 투자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건 일시적인 기간입니다. 영혼을 위해서 투자한 것은 얼마큼입니까? 무엇을 투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도 주님의 재림을 위해서 준비하시고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가서 외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공동체, 외치는 공동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지상 명령을 감당하기 위해서 외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24절부터 28절입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니지인데 어찌하여 침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론 침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서 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자, 침례 요한이 세 번째 부인 증언은 뭡니까? 겸손한 모습입니다.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신발끈을 푼다는 것은 의미는 무엇인가? 요새 우리가 이 손님에 들어오게 되면 지금 다 카페트리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집에 들어가기에는 다 카페트리도 있고요. 여러분들 집에 가기까지는 다 아스팔트를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자가용 타고 다녀요. 특히 또 신발이 또 좋은 신발들이 있어서 신발 신고 다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발이 이렇게 더러질 그런 기회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중동에 돌아가게 되면, 예수님 때 돌아가게 되면 그때 당시엔 아스팔트가 없습니다. 다 흙길이에요. 아마 작년에 파라과이 가신 분들, 우리 선교지에 들어갔었을 때 그 길이 어떤 길이었습니까? 비포장도로. 우리가 아마존 선교 갔었을 때 어떤 길을 갔습니까? 비포장도로. 한 번 갔다 오던 신발 어떻게 했습니까? 다 먼지 앉았죠? 그 먼지가 스며들어서 양말을 벗으니 그 팔이 어떻게 했습니까? 빨겠습니다. 바로 그런 길이었어요. 자, 여기서 신발끈을 푼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만약에 주인이, 여러분 출타입니다. 나갔어요. 돌아올 때에 저건 어떤 자세가 되냐면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이 올 때에, 그 주인이 들어오는 순간에 그 문 앞에 들어올 때에 그 주인의 신발을 풀어주고서 닦아주는 게 원래 종의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종이라고 했었을 때 종은 어떤 종이냐? 노예라는 얘기입니다. 그는 노예로 팔려온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주인이 하라는 대로 따라할 수밖에 없는 건 지시를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본 말씀 보게 되면 침례 요한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비하냐면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합니다. 그래서 감당하지 못한다는 뜻은요, unworthy라는 뜻입니다. 이 unworthy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가치가 없다는 얘기예요. 나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단지
주인을 섬기기 위해서,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그리고 주인이 지시하는 대로 따라주기 위해서 나는 아무런 권한도 없습니다. 선택권도 없어요. 이게 바로 안윤리라는 뜻이에요. 오로지 주님을 위해서 나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침례 요한은 지금 6인명세를 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니까? 내 뒤에 오실 분, 그분이 소외되고 나는 낮아져야 됩니다. 나는 오로지 그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겁니다.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오늘 많은 분들이 교회 일을 할 때에 이상하게 나를 나타날 때가 많아요. 내가 인정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시험 들어.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내가 시험 들어. 왜입니까?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 침례 요한과의 고백과는 전혀 다른 말입니다. 왜냐하면 침례 요한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내가 시험 들고 내가 화나는 일을 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에게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뭔가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누군가를 나타내기 위해서 나타냈는데 반응이 없어. 그럴 때 분노가 생기는 것입니다. 시험 들어요. 뉴욕의 시의원이 전철을 탔습니다. 전철에 대한 그 실정을 알기 위해서 그는 몇 사람과 같이 탔는데 기자들이 따라갔습니다. 마침내 그 전철에서 본인이 그 아이들 좌석에 앉았는데 옆에 한 청년이 앉았어요. 후드를 올리고서는 너무 피곤한 나머지 그냥 잔다는데 그 시의원의 어깨에다가 베개를 감아서 잠을 잤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 보좌관이 이제 보고서는 괘씸하지 않습니까? 별로 이렇게 좋게 보이지 않는 청년이 시의원의 어깨에다 베개 삼아서 잠든다는 것, 졸고 있다는 것. 그래서 깨어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시의원이 얘기합니다. 하지 마라. 거기에 기자들이 있어서 모르겠지만은 하지 말라고. 얼마나 피곤하면 이렇게까지 자는가. 그리고 나는 우리 시를 섬기기 위해서 사람들을 뽑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나의 서비스다. 하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그 얘기를 보면서 이거 느꼈어요. 그게 정말 진심으로 나온 건지 모르겠지만은 그 순간만큼은 다른 사람들에게 뭘 비치고 합니까? 자기가 섬기기 위해서 이 사람들에게 부름받았다는 것.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 이것만큼은 그 순간만큼은 정직했다는 얘기예요. 그 섬기는 모습. 섬김으로써 여러분 누구에게 여러분 그 모든 영광이 돌아갑니까? 자기가 선택한 사람. 침례 요한은 자기를 위해서 존재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주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주님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한다면은 여러분 매일마다 여러분들 시험 들 것이고 매일마다 실망할 것이고 매일마다 분노가 생길 것이에요. 왜?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 다 동의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 인정해 줄 수 없어요.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요.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마다 실망할 거예요. 그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오로지 주님을 위해서 보는 섬김의 자세, 겸손의 자세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돼요. 이번에 파라과이 갔었을 때에 우리 기공예배 끝나고 마침내 그 후에 남미 한인 침례교 총회가 있었습니다. 3일 동안 제가 거기 참석했어요. 거기서는 30년, 20년 선교 생활했던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지쳐있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같이 그동안 한때 섬겼던 분들이기 때문에 저를 만나더니 되게 반가워하더라고요. 여기서 현 목사를 만나게 된 생각도 못했다. 서로 사역을 주고받으면서 우리의 사역을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동안 생활해 왔는지.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이정진 목사님이 계시는데 제가
우리 신방때에 나눴는데 이정재 목사님의 20년 동안 지금 선교사님께서 제가 처음에 파라과이에서 사역을 마치면서 브라질 가면서 그분을 만난 1999년, 95년도에 지금까지 지금 아름답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모님과 오랜 기간 동안 떨어져 있었어요. 사모님은 미국에 있었고 목사님은 브라질에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내려오신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사역이 펼쳐지고 이제 브라질에서 침례교회, 가장 큰 침례교회를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뭐 가장 크다고 해서 200~300명 정도 되는 교회인데 이동안 이제 그동안 이제 수고하셨고 열심히 했고 고생 많았습니다. 이제 보니까는 얼굴도 많이 이제 상했더라고요. 머리에서 빠지시고. 근데 이제 사역이 어느 정도 이제 딱 이제 안정이 되니까 이제 뭔가 이제 즐기려고 하는 사모님이 유방암 발견됐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 과정 쭉 얘기하시면서 목사님께서 유방암이라는 얘기 듣고서는 그냥 헛웃음만 나왔대요. 이제 뭔가 좀 같이 하려고 했는데 이런 일이 생기니까.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다음부터 삭제하고 이제는 좀 아내를 좀 섬겨야 되겠구나. 아내를 섬겨야 되겠구나. 근데 오히려 사모님이 목사님을 위로해 주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 들으면서 뭐 여러 가지 얘기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과 사모님에 대해서 제가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하는 것도 있는데 그건 다 삭제하고 사모님이 오히려 위로해 주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우는 모습 참 못 봤거든요. 근데 처음 봤습니다. 우는 모습. 그래서 그동안 내가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너무 소리했구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좀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제가 얘기하려면 목회자들은 소명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희생이 됩니다. 오로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제가 전에 그랬죠? 내가 죽어도 섬겨서 주겠다고. 우리 집사한테 제게 좀 안 좋은 말이겠지만, 또 여러분들께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지만, 이게 목회자의 그 사명입니다. 사명 때문에 그런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겁니다. 아내가 싫어서가 아니고, 같이 있어서가 이기 싶어서가 아니고,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명은 뭡니까? 우리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요, 사랑의 대상이고 관계 대상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신뢰의 대상입니다. 나를 신뢰하시기 때문에 이 사명을 주신 겁니다. 나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것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영광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희생할 수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희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주님 때문에. 바로 침례 요한이 그것이에요.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오로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나의 섬김의 대상이라면 나는 여러분 그분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연애를 위해서 평가해도 괜찮아요. 뭐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실수해도 괜찮고요. 잘못해도 괜찮아요. 왜? 그것은 다 용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주님 앞에 여러분들 존재하지 못하고 사명에 뚜렷하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한다면 그가 주님께서 여러분 받아들이기 힘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공동체예요. 그러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헌신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질문이 돼야 돼요. 나는 오로지 주님을 위해서 나는 섬기노라. 그러면 다른 건 다 부수적인 겁니다.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누구 앞에서도 또 중요한 것은 뭐냐, 주님 앞에 있을 때에 그래 너는 정직했다, 그래 너는 사명감을, 확신감을 가지고 너 사명을 감당했다, 그리고 나의 영광을 위해서 너의 자신을 충분하셨구나, 이런 칭찬을 받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28절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 일은 요한이 침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라. 여러분들이 가장 아름답게 정직하게 그리고 사명에 충성에 겸손함이 언제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주님을 섬길 때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런 지원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